열왕기하 5장 2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오늘날 나병은 주사 한 방이면 나을 수 있는 병이에요. 근데 그 당시 나병은요, 불치병이면서도 또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아만이 그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온 아람의 병 고친다는 사람들 혹은 신을 모신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혹은 찾아가서 그 병을 고치려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나아만은 병을 고치지 못했죠. 그러던 중에 나아만 집의 여종 하나가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언급합니다. 이 여종 원래부터 나아만 집의 종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과정 중에 잡아온 일종의 전쟁포로고 일종의 전리품이죠. 아람에서 그녀의 신분은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여자의 전쟁포로에, 그것도 그냥 전쟁포로가 아니라 지금 한참 전쟁을 많이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적국 이스라엘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계급 중에서 이 여자 종보다 더 낮은 사람을 찾으라고 해도 찾기 힘들 겁니다. 근데 원래대로라면 이 여자아이가 무슨 말을 하든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 조용히 해라. 뭐 그렇게 소리 듣기 딱 좋죠. 그런데 이 여장 종의 말이 나아만에게까지 들려갑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이 얼마나 간절한 줄 알고 있거든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상황인데 좀 작은 무시당할 제일 천한 여자 계집종의 말이 무슨 상관입니까?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잖아요. 나아만에게 그 말이 전달이 됩니다.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당장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온 계집종의 말에 의하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내주소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적국 이스라엘에 왕의 허락도 없이 간다?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반역이거나 아니면 적과 내통하거나.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간청을 하죠. 왕은 그 얘기를 듣고서 그래? 네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아끼는 장군 아닙니까? 네 병이 나을 수 있다면 내가 원수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내가 편지를 써서 줄 테니까 가서 고쳐라. 나아만은 예물을 준비합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오늘날 시세로 따지면요, 이 은이 한 3억 원어치 정도 돼요. 금은 한 5, 60억 원어치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옷도 생각해 보면 뭐 그냥 명품 뭐 이런 옷이 아니고 왕이나 군대 장관급만 입을 수 있는 막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치장된 그런 옷입니다. 이 역시 결코 값싼 것은 아니겠죠. 뭐 5, 60억 원 하면 요즘 우리한테는 비싸지만 요즘 뭐 뇌물로도 우리 50억 원은 많이 주는 거니까 별로 비싸지 않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의 귀금속은 오늘날의 값하고는 비교할 수 없거든요. 훨씬 귀합니다. 거기다 적국의 군대 장관이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네가 우위에 서는 건데 그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의심할 만한 계집종의 말을 나아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가겠다고 하는 걸 의심할 수도 있는 왕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되어진 일들을 알고 나아만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나아만이 해왔던 노력을 아니까요. 이스라엘 왕은 그걸 몰라요. 갑자기 나아만이 군대 장관이 와서 자기네 왕의 편지를 딱 내놓습니다. 예물을 갖고 오긴 했지만 병이 있는데 당신네 선지자가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고치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적국인데, 적국에 그것도 허접한 사람이 아니라 군대 장관인데 실제로 제일 앞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예물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왕이 그 신하를 위해서 원수인 이스라엘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뭔가 틈을 타서 우리나라를 쳐들어 오려고 하는 이 개교를 쓰고 있는 거다. 나는 저들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화를 내고 옷을 팍 찢어버리죠. 사실 상식적으로 상황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왕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이 찾아온 것은 왕이 아니거든요. 누구를 찾아왔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지금 그렇게 찾아온 사람을 자신의 적국, 자신의 원수라는 이유로 거부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바란 이유도 똑같아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나아만을 언급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분노하며 죽이려 했던 이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임했다고 말하지 말라. 내 원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느냐? 그러나 그거야말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 가장 대적하고 있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아만이 아닙니다. 그 원수의 왕인 아람 왕이 아닙니다. 그런 나아만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이야말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죽이신 이유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된 것, 곧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전에 원수였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한 몸이요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아무리 나와 개인적으로 원수였다 할지라도,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오는 자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를 품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원수가 아니라 형제였던 신자들끼리도 그저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원수가 됩니다. 정치를 따라 형제를 원수로 만드는 사람은 사단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고 따라서도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거부하는 자일 수 없습니다. 담을 세워서 막는 자일 수 없습니다. 나누는 자일 수 없습니다. 담을 허무신 주님을 따라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관계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하나가 되기 위해 애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거부하는 삶이 아니라 품어주고 용서하여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